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안 믿는 분들이십니까? 자신 있게 믿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그런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 중에 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또 나눌 수 있을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학습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경험을 통해서 믿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학습을 통해서 믿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믿는 분들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학습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경험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학습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된 상태를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이해와 동의를 뛰어넘어서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끌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학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믿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듣고 배워도 믿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분들 중에는 대부분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고 또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류죠. 이런 분들은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태초에만 머물러 계실 것 같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런 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세계관을 지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향이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일본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믿는 정도의 느낌, 거기까지. 나 믿어. 이 정도죠. 자,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 정도까지만 믿는 것에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신화를 믿고 역사적인 사실 정도만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교인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을 교회에 다녀도 삶에 변화가 없고 나아짐이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는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뉴스에 등장하는 범죄자들이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간혹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잖아요. 자, 그들에게 만약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교회 다니거든요. 믿는다고 대답을 해요. 자, 그들은 이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죠.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들의 범죄나 죄악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신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양심에 꺼리낄 것도 없기 때문에 손쉽게 범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가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일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의 물건을 약탈하고 남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인가? 자, 또한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서 하루하루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아쉽고 어떤 염려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정말로 믿는 겁니까? 나는 지금 어디까지 믿고 있는 것인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난 어디까지 믿고 있는 거지? 판단해 보십시오. 자, 지난주에 제가 몽골 신학교 우리 학생들 개강 부흥회 인도를 잘 마쳤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줌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강대호 선교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시면서 또 사역들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옛날 추억이 나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자, 그때 몽골 여행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몽골 초원을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온통 골프장이야.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시골이에요. 예, 도시에서 좀 더 들어가면 이런 시골입니다. 온통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자, 그런데 더 기억에 생생한 것은 이때의 밤에 하늘을 쳐다봤는데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았구나. 하늘에는 저렇게 별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늘만 쳐다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랬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남아요. 자, 여러분, 평생 동안 밤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원래 하늘에는 별이 많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면서 반짝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자, 이것은 마치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어도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이것을 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의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의미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 실수로 태어난 존재,
목적 없이 창조된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목적 없이 만든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장난삼아 만들었다가 버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하나 목적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올 미래까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어디 하나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야, 나랑 똑같이 닮았다,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죠.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지문 한번 보십시오.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놔서도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지문과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없어요. 그냥 찍어내듯, 공장에서 찍어내듯 찍혀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믿고 있더라고요. 자,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은요, 모든 생명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믿더라고요. 자, 이 진화론자들도요, 뭔가 믿는 게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바로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믿는 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진화론자를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그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무의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의미한 존재는 무가치한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진화론에서 감추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인간은 어떤 목적도 없이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이고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존재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은연중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무가치한 존재. 이 믿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사람을 외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믿고 있어요. 무의미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우연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우연한 계기에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이 진화론,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쌓는데 멈추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치명적인 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왜 독입니까? 왜 독일까요? 인간이 우연히 태어났기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자, 바로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던져준 독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던져준 독약이에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사는 거죠. 무의미한 존재, 나 같은 게 뭘 해? 하면서 자기의 목숨도 쉽게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남의 목숨도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진화론자들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너는 우연한 존재야. 우연한 계기에서 어찌 해서 너가 된 거야. 진화돼서 네가 된 거야. 이런 거를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 그런 생각을 못하죠. 자,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태어난 존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무가치한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하찮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목적을 갖고 태어난 걸작품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네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네요. 걸작품이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느 누구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서요. 그럼 존중해 줘야죠. 사랑해 줘야죠. 자, 그 사람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라고요. 무의미한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면 뉴스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태어나면 잘 키워야지. 왜 애들을 함부로 방치하고 함부로 대합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성 가운데 들어온 이 사탄이 던져준 독, 이 독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어요. 자, 그들은 인간을 볼 때에 존재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에 뭔가 가치를 부여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습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싶은 단 하나의 가치는 바로 소유 가치입니다. 소유 가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것이죠. 즉, 남들보다 옷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 가치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소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해도 상관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사기를 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 등을 쳐먹고 살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돼. 많이 가지면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어떤 소유에 있기 때문에 물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소유하려고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행복해지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지시던가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참 행복하다, 그런 게 있습니까? 물론 뭔가를 가졌을 때 그때는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와, 좋다, 좋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도.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부자 록펠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조금 더. 조금 더. 예, 그거예요. 조금 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소유해야만 내 가치가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동차, 좋은 자동차 하나 딱 빼고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 여자분들은 좋은 명품 백 같은 거 갖고 다니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있어 보이세요? 우리는 있어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있어 보이는 거. 뭐 저는 시계도 없어요. 시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거. 뭔가 나한테 치장을 하면 저 사람이 나아 보이나?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만 상대방이 나를 볼 때에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과 버릇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가 꾸며봐도 그게 가치 있게 안 보여지는 게 어떡하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있어 보여야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까? 그건 네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내가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CF 중에 귀 속에 계속 맴도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죠.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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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들어보셨어요? 이 노래가 무슨 CF인지 아십니까? 캐피탈 광고 CF예요. 금융권 CF입니다. 뭡니까?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돈이 많이 있으면 제가 행복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뿐이고요. 조금 더 늘 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나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또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지? 얼마나 배웠지? 얼마나 알고 있지? 그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측정하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야, 무의미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 소유가치밖에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다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는 걸 뛰어넘어서 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를 짓니다. 근데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있거나 양심에 대한 가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에 대한 존재를 믿는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러나 신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이 생기질 않습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내 세계관 속에서는 신이란 존재하지 않아. 왜?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서 이 사람 몇 명 죽인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고.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야. 그 얘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선포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는 목적 있는 존재야.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걸작품이야. 그 얘기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부터 깨닫고 믿기를 시작한다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믿고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험을 통해서 믿는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직 못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목적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주님이 가치를 만들어 주신 존재,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들어갈 때에 경험으로 믿는 창세기 1장 1절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